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9월의 기도는 자비를 베푸소서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말은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볍게 여기고 또 그렇게 여겨서 가볍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을 자비라고 그럽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김 또는 가볍게 여겨서 도와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볍게 여겨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혜택을 누리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런 기도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18절에서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눈먼 소경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눈을 열어주셔야 내가 주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진리가 가득 담겨져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알고 체험하고 고백하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매주 토요일 날 아침에 일찍이 오셔서 7시에 예배를 드리고 사랑의 손길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9시 반이 되면 조금 몸도 풀고 아침 식사를 아침에 수고하신 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때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198장 2절과 4절을 우리 한번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생의 양식을 나눠주신다 생각하시고 198장 2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수 모래를 먹인 것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소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소.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을 내 마음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을 밝히셔서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런 사모함으로 삽니다. 성경 66권 중에 한 단일장으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무려 176절이나 됩니다. 어떤 성경은 5절짜리도 있고 6절짜리도 있는데 119편은 176절이나 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규례, 교훈, 말씀, 약속, 길 등 다양한 주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전에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 속에서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것도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119편은 유대인들은 아주 즐겨 읽는 말씀입니다. 176절처럼 이렇게 길게 있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찬송을 부르면 넉 절로 되어 있는데 원래 찬송가 작사가를 찾으면 6절, 7절, 8절로 된 찬송이 참 많습니다. 그게 한국에 오면서 뚝뚝 잘랐어요.
그래서 넉 절로 줄이고 5절로 줄이고 그랬습니다. 원래 영어 찬송에 보면 우리 웨슬리가 지은 찬송 보면 8절짜리가 뭐 흔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배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뜻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찬송의 본 모습은 이 119편의 모습은 176절이라 되는 말씀 속에서 사람들은 중독되듯이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이 119편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최대 공약서로 요약을 해보니까 이런 뜻이 돼요. 말씀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이 있기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기쁘고 새 힘을 얻고 행복합니다. 이게 119편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하나 제목을 제가 몇 개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절대 신뢰적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얻고 희망도 가지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요즘 최근 인기가 있는 우리나라의 가수인 싸이라고 하는 친구가 강남스타일이라는 걸 했는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뉴스에 봤는데 얼마큼 사람들이 봤냐니까 1억 명 이상이 그것을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뭐 1억 명. 이야, 뭐 세계 기록을 낸다고 그래요. 1억 명 이상 가면. 그런데 3,000년 이상 된 역사 속에서 이 시편 119편은 그보다 더 큰 인기를 얻은 그런 시이고 그런 노래입니다. 그 119편을 읽노라 보면은 유대인들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이 119편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내 발에 등이요. 옛날에 지나가면 앞에 이제 시종 드는 사람이 불을 이렇게 비추고 가서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내 길에 환하게 비춰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고백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사모하다가 은혜를 받은 솔로몬이라는 왕은 전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 전도자가 예루살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하늘 아래 이루어지는 온갖 일들을 다 봤는데 또 지혜도 짜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 결론이 뭐냐? 괴로웠다. 세상에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까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유행가라고 하는 것은 바람처럼 스쳐가 버리고 맙니다. 전도서 1장 12절과 14절을 보니까 솔로몬 왕이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거기에 참 행복이 없더라. 바벨론에서 70여 년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어요. 이 사실을 이때서야 사람들이 알았어요. 아,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당하는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고 말씀을 떠나 살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전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에스라 학사가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는데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다 말씀을 펴니까 다 일어나서 말씀을 듣는데 전부 다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초기 우리나라에 1892년에 91년에 한국에 와서 재중원의 의사로 있다가 그래가지고 카나다 장로교 관계로 원산에 파송을 했는데 원산에서 자기 임기가 계약 기간이 끝나니까 남감리교회 선교사로 이전을 했던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1892년부터 원산, 통천, 금강산 주변으로 장전을 중심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래도 항구가 있는 데는 개방된 도시였는데 가는 곳곳마다 가면 화장실이 없고 사람들은 이도 안 닦고 머리를 상투를 뜨는데 머리에서는 이가 드글거리고 사는 걸 보니까 정말 야만인이에요. 그들에게 의술도 베풀고 자기 있는 옷도 주고 뭐 돈도 주고 별것 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어요. 감동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척이나 고민을 많이 하던 끝에 1903년에 평양에 있던 여자 선교사들이 여름에 휴가로 왔습니다. 8월 달에 해수욕하러 원산 명사심리 해수욕장 전 못 가봤습니다만 무지무지 해수욕장이 좋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저리 가라 정도로 아주 아름답답니다. 아주 해당과 꽃이 아주 널브러진
해석장이래요. 그래서 몇몇 여자 선교사와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나누던 도중에 이 R.A.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25살에 한국에 왔어요. 결혼해가지고 켈리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해서 25살에 한국에 왔으니 뭐 아주 젊고 패기망망했는데 하는 일마다 깨진 거예요. 이 로버트 하디 목사님의 묘지는 지금 미국에 있지만 그의 두 딸, 태어나서 이틀 만에 세상 떠난 큰딸, 7살 돼서 떠난 둘째 딸은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묘원 B-7에 묻혀 있습니다. 근데 그 무덤 옆에 하디 선교사의 비석이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세운 선교 100주년에 부흥 100주년에 세운 비석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 하디는 1903년 원산 부운동의 위대한 불씨로서 1907년 평양 대붕에 이르기까지 한국 교회의 영적 각성을 이끌어낸 주역이다. 이제 10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영적 대각성의 불길을 사모하며 그가 이 땅에 남기고 간 사랑하는 두 딸의 흔적을 기억하면서 이 비를 세워 역사의 뜻을 기리고자 한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버트 하디는 1890년에 한국에 왔다 간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변화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하는 말씀에 그는 무너졌습니다. 아, 내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따지지 않고 내 명예와 내 자존심과 내가 문명이라고 생각하는 자만감이 나를 이렇게 저들과의 거리를 끊었구나. 기도하는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나는 조선 땅을 사랑하기로 했다. 그것이 너를 이곳에 보낸 이유다. 내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너는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죠. 결국 하디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 수련회가 끝나고 다음 주일 원산교회 예배에 나가서 자기가 자복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야만인으로 봤습니다. 더러운 사람으로 봤습니다. 속이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참 조선 땅에는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저는 저주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게 그것이 얼마나 큰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회개합니다. 눈물이 회개를 시작했는데 원산교회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뛰쳐나가서 내가 옛날에는 이런 죄인이었는데 내가 은혜받고 이 사람이 됐다고 원산 시내 돌아다니면서 밖에 나가서까지 그냥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원산 대부흥 한국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집회를 하는데 하도 서로 그냥 기도하니까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통성기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통성기도란 세계에서 없는 한국 코리안 스타일의 기도입니다. 통성기도 자복하는 기도가 나왔는데 평양에서도 그렇고 넘쳐 흘렸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의 희망이었습니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 하디의 목사의 눈을 열었더니 그의 마음도 열었고 그가 회개의 문을 열었더니 한국 교회가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축복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정동제일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틀만 하기로 약속하고 집회를 했는데 일주일을 했어요. 은혜가 넘쳤습니다. 결국 하디 목사는 협성신학교회, 그러니까 지금은 감교신학대학입니다만 거기에 교장으로 몇 년을 일하다가 결국 45년 한국에서 일을 끝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가 자기 두 딸을 잃어버린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조선을 사랑하기로 했다. 그 음성만 들었다는 겁니다. 하디 목사 한 사람의 하디라는 의사, 젊은 의사 한 사람, 선교사 한 사람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줬더니 이 땅에 온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을 걷게 됐습니다. 85세 1949년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오늘날 같은 부흥회도 아니었지만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
성령이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더니 내가 너에게 보낼 약속 보혜사가 기다려라. 기다리고 열심히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불이 떨어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한국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진 것보다 더 기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조금도 부럽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사랑에 가득 담겨져 있는데 그분의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행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두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는 이다 그랬어요. 빛을 비치는데 우리가 구렁텅이에 빠질 일이 있습니까? 빛을 비치는데 우리가 다른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162절에 보니까 많은 전리품을 들고 나오는 자보다 즐거워하듯이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가서 그냥 적군들 걸 뺏었어요. 전리품을 들고 금은 동을 들고 와서 이야 이렇게 많이 뺏었다. 그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전쟁에 승리한 것보다 더 기뻐한다. 눈을 열어 보게 하셨더니 그래 했습니다. 시편 18편에 보니까 25절에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시니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보는 게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눈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처럼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는 언약의 표시지 신분의 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표시지 그것으로 다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그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모습을 닮게 된다는 거죠.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 족속이 있는 곳에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발락의 요청을 받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저들을 저주해 달라는 거예요. 아마 신통했던가 봐요. 근데 발람이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하도 재물을 많이 주니까 따라갑니다. 천사가 그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발람은 눈에 안 보였어요. 근데 나귀는 천사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러니까 나귀를 자꾸 때리면 너 뭐 앞으로 안 가냐 그러니까 결국 담벼락에다 확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발이 돌에 부딪혀서 상처가 났을 거 아닙니까? 내려서 양 시큰 두드러 팹니다. 당나귀를 했더니 당나귀가 입을 엽니다. 어찌 날 때립니까? 당나귀가 말을 하네. 제가 당신의 말을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보니까 천사가 칼을 들고 죽이라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이고 내가 그대로 갔으면 죽는 건데 누가 살렸어요? 당나귀가 살렸거든요. 눈이 열리니까 보입니다. 열왕기 6장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알게 됩니다. 아람 장기의 임금이 무슨 계획만 전쟁 계획만 세우면 다 알아맞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엘리사라는 사람이 영험이 하나님의 영이 통한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어디 있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잡으러 가자. 그리고 밤에 가서 도단성을 뺑 둘러쌌습니다. 엘리사의 신하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 밖을 내다보니까 큰일 났어요. 적군이 와서 뺑 둘러쌌는데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기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젊은이 이 사환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사환의 눈이 열었는데 하늘을 보니까 그 앞에 불병거와 불말들이 하늘의 군대가 가득하더라. 땅에 있는 곳에다 위에서 하늘 내려서 내리치면 얼마나 꼼짝을 못하지 않습니까?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군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보지 못합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하갈의 어깨를 떡과 물 한 가지 가져서 너 나가라. 우리 집에서 내가 있으면 너무 불행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데리고 갑니다. 가다 물도 떨어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다가 가시덤불 밑에다 그늘 밑에다 아들 놓고 돌 던질 만큼 떨어져 가지고 펑펑 웁니다. 하갈이 웁니다. 엄마가 우니까 멀리 떨어진 아들도 웁니다. 이스마엘도 웁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기를 하갈아 두려워하지 마라.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너는 잘못했지만 이스마엘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일어나 아이의 손을 이렇게 네 손을 붙들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았다. 오아시스를 보아 찾았다는 거예요. 가서 가족 부대의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셔서 살아서 아라비아의 한 부족이 됐다. 하나님의 계획은 눈을 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9월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려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일 났어요. 아이고 적군이 와서 뺑뺑 돌아섰어요. 이제 죽을 길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우리의 눈을 열어보았더니 사막에서 오아시스 보게 하시고 적군 속에서 불말과 불병거를 가진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못 가서 그 밤에 누가 예수님이 함께 걸어댔는데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님이라는 걸 기억도 못하고 예수님은 당연히 죽어서 저 무덤에 간 걸 아니까 왜 그렇게 걱정하세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일 모르느냐? 우리가 선지자로 여겼는데 사람들이 죽였다 그러고 내려갑니다. 저녁 때가 돼서 우리 식사하고 갑시다. 만류하는 걸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서 떼어서 지어드려 줬더니 그 눈이 밝아져서 우리와 함께한 분이 걸어오신 분이 주님이라는 걸 알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그 밤에 걸어 올라갔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열어주셔야 보입니다. 우리의 영적 시력이 항상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주의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은 더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만으로 행복할까요?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님의 사랑이 무조건 사랑할 수 있나요? 아침에 눈만 뜨면 새로운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한데 찬양이 나오지 않는가요? 참 이러다 보면 우리가 아니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그럴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입니다. 우리가 갈급할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해방의 감격과 함께 한국교회에 유재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1905년에 태어나셔서 51년에 공산군한테 잡혀가셔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용인 감량장 태생인데 그의 부친은 유흥열 장로님이셨고 아주 믿음이 좋은 아리실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본 고베에 가서 신학교를 마치고 고베에서 목회하는데 부흥회를 하시는데 고베에 온 조선인들에게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교포들에게 애국사상을 넣어준다는 이유 때문에 1944년 때니까 서슬이 18할 때니까 고베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근데 평소에 이분은 1944년에도 그런 걸 하셨는데 늘 평소에 이 찬송가 곡에다가 자기가 가사를 썼어요. 그래서 그 가사를 부르면서 백성들을,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 교인들을 위로하고 그랬습니다. 복음성가라고 하는 첫 번째 책을 만드는 분인데 서양 복음성가가 아니라 곡조는 우리 찬송가고 가사는 당신이 기도하며 쓴, 엎드려 기도하며 쓴 그런 것을
복음성가라는 책을 처음 1944년 12월 달쯤 만들어냅니다. 지금도 대한수도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에 가면 그 복음성가를 지금도 부릅니다. 그게 114편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곡은 찬송가 곡이고 가사는 당신이 써서 은혜 받는 것을 쓴 거예요. 예수 내 생명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주님을 만나고선 이분이 엘리야의 불제단을 생각하면서 호를 화단이라고 썼어요. 불화자 제단 단자 써서. 근데 이분이 지은 찬송 가사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내 생명이라는 걸 제가 한번 불러. 이게 7절까지 있는 가사인데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음 같이 갈급한 내 심령은 예수 찾았다네. 예수여 예수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요.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여 예수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밖에 이 몸을 동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이 몸을 믿을 자도 없네. 예수여 내 다리로 방문해 줍시고 예수여 내 입으로 말씀을 전하소서. 칠보단장 처녀가 때를 바람같이 속죄 성결한 나도 일각이 여삼주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만 풍기네. 예수 죽음 내 죽음 그 부활도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그 천당도 내 것. 예수여 예수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주여,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 받은 것인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 이 세상 염려에 벗어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눈을 열어 우리의 갈 길이 어디인지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저 큰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걸어야 함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우리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눈이 열리면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가야 할 길이 보이고
축복의 길이, 영생의 길이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시편 119편 그 긴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저와 함께 은혜 받을 여러분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여러분의 영안을 열으셔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분별한지를 은혜로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